축복합니다. 사도행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 율법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함 나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푸른 마르고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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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지막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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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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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더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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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그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작은 나를 통하여 나 고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들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은혜롭게 지내게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시간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셨듯이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이때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교회는 물론 여러 나라의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연부 봉축 가운데 힘든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한결같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시대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서신 조만준 목사님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일정령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1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친지들을 보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있습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또 그의 가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앞에 간절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시대의 청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의 고민과 마음의 걱정과 또한 마음의 슬픔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혁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수해로 인해서 참 어려움 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내년이나 이럴 때 되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청년들 우리 일주일 정도가 좀 길면 한 3일이라도 이렇게 수련회를 그렇게 좀 이렇게 군인들처럼 좀 가서 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의 젊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 안에 있는 숙제들이 있고 그 마음의 근심들이 사실 있어요. 해결되어지지 않은 마음의 어려움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도 걱정이 될 것이고 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 내일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들을 그리고 또 이 성광교회에서의 청년부의 시간들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카피라이터 중에 이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중에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이 있어요. 2013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시면은
뭐 편하게 볼 수 있으시니까 아마 한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좀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2,80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서 2,800명에게 통계를 받았고, 그 통계로 인해서 순위 매겨진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카피라이터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쓰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만약에 어머니면 어머니에 대한 것들, 자신의 생각들을 담아서 글로 표현해낸 아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부른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사실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한번 순위를 매겨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이 다음의 결과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나이입니다. 네 번째는 엄마이고, 다섯 번째는 꿈이에요. 1위부터 5위까지의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아마 되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았더니 행복, 친구, 사람, 뭐 믿음, 뭐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10위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 그리고 그 정 중에서 가족이 주는 그런 끈끈함, 이런 것들에 대한 누구나 애착이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고, 또한 이 가정은 우리 안의 삶의 보금자리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안식을 주기도 하고, 재충전을 우리에게 분명히 줍니다. 가정 안에서 편안해지고 또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심리학의 용어 중에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의미 있는 타인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나 심하게 마음의 쓴뿌리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회복되지 못한 그런 갈등의 골로 자리 잡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쉽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족의 이 묵어 있었던 이런 오랜 앙금이,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때때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머물지만, 또한 가깝다는 이유로 위로를 얻고 산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결국은 이 친밀함을 표현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의미 있는 분들과 얼마나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를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가정입니다.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삶에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 그 하나의 커다란 축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그 가정의 소중함을 위해서 저 같은 목회자는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도 계속 마찬가지지만 어떤 우리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의 초점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소원들,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가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을 지키고 그 안에서 내 위치를 찾아서 의미 있는 삶들을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기관 중에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죠. 광야 교회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활력을 얻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다른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오늘 제목을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라고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홀로 가정이 사실 지금 20%가 넘는 이때 가정의 형태도 너무나 다양한데 다시 한번 나의 가정의 의미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은 무엇이냐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다른 기자들이 보는 서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서로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일부러 마가복음 많이 알려져 있는 복음보다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사실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내용, 이 사건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한다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을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사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19절의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모기가 있네요. 그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듣고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왔겠죠. 그런데 무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곳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한번 볼까요? 이제 20절은 성경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니까 친히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그 메신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기 위해서 밖에 있습니다. 무리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배은망덕한 말씀을 사실 증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보시면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리가 모여져 있을 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백성,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청중하고 있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정작 찾으러 왔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 나의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를 궁금해합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왔고 육신의 형제들과 육신의 자매들이 와 있는데 어머니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여기에 있는데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곧 나의 가족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디스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어머니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사방에 나가시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앙금이 너무나 깊어져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누가 나의 형제들인가? 라고 묻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 가족과 내 형제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어찌 보면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고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밖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배웅하겠다고 따라 나간 중학생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 중학생이 만약에 죽어버렸는데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많아지는 이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들은 멀리 있는 일들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사랑하는 어머니 진짜 비 맞는 거 힘들까 봐 따라가 준 아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있어요?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 억장이 아마 무너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와는 관계되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형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다른 소망을 얻고 또 다른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음은 어려운 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시대에 자신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만을 욕심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서로 다른 개성과 서로 다른 색깔과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육신의 가족, 혈육상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는 분명히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그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보좌의 상급을 누리며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체는 우리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누구다라고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자, 그들을 향해서 나의 가족이고 또한 내가 사랑을 실천하여야 할 삶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그리고 최대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삶을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좀 찬양은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찬양이에요. 좀 색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긴 하겠지만 아마 이거를 사실 우리가 청년부 적용송으로 부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축가곡으로 많이 불려지지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